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논팽이가 되어서 남의 등이나 처먹는 그런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으름뱅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무지 일하기를 싫어하고 먹는 것도 싫어하는, 먹기도 싫어하는 정말 게으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하기 싫고 먹지 않으니 힘이 없으니까 밤낮 24시간 방구석에 처박혀 뒹굴뒹굴 자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웃들이 그 사실을 알고 불쌍히 여겨서 가끔 한 번씩 음식을 갖다 주지만 문 앞에 있는 음식마저도 가져다 먹기 싫어서 그대로 썩어 나갔습니다. 보다 못한 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손으로 떠서 그 입에 넣어주지만 씹는 것마저도 싫어할 만큼 게으름뱅이 중에 진짜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마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야,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한결같이 그냥 산채로 묻자. 저건 도저히 살 가치가 없다. 도저히 동네 거머리와 같은 존재요. 우리 이웃으로 도저히 둘 수 없다. 회의 끝에 산채로 그를 파묻어 주기로 하고 지게에 지고 가는데 지게를 지고 그 방문을 냈더니 그가 말을 하더랍니다. 일반 지게요, 바지게요 그러더래요. 뭐죠? 일반 지게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고 바지게는 누울 수 있는 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바지게다 그랬더니 예 그러더랍니다. 사람들이 뛰어가지고 바지게 위에 올리고 지고 가는데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그 사실을 알고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 사람을 어떻게 생미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오. 여기 내려놓으면 내가 콩을 주어서 먹여 살리겠소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 말을 바닥 위에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에게 줄 콩이 깡콩이요 안 깡콩이요 라고 묻더랍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할까요? 아니면 꿈에는 이야기일까요? 그 유명한 링컨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이 민정시찰을 위해서 남루하게 옷을 입고 길을 가고 있을 때 군인들이 전봇대를 세우는데 여간 애를 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를 하는데 대위 계급을 단 한 사람은 그늘에 서서 명령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야단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링컨 대통령이 빨리 달려가서 그 전봇대를 세우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늘에 있던 대위가 링컨에게 와서 아이고 도와주셔서 일찍 끝났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때 보면서 링컨 대통령이 명함을 하나 꺼내서 대위에게 주었습니다. 대위는 그 명함을 갖고 벌벌벌 떨며 무릎을 팍 꿇습니다. 그 명함에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명함이 섬세하게 정확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 대위가 말을 합니다. 카카 잘못했습니다. 이제 카카도 일하시는데 저도 열심히 일할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바보 같은 저는 조그만 교회를 이끄는 것도 힘들다고 때로는 투정 부릴 때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 나라를 다스려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대통령 못 해먹겠다라고 할 만큼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힘이 드실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루터는 말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나도 기도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나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롯의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켰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삼촌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정만을 살려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롯이 잘나고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의 기도가 내게 응답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빚진 자 되지 말고 기도하여 이웃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둘째, 전도입니다. 전도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실 때에 전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중에 귀한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자 무디가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른 전도는 반이고 어른 전도는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하여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린이는 확실히 전도하였고 어른은 반쯤 전도하였나요? 그 뜻인가요? 라고 묻자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어린이를 전도하면 확실하고 어른을 전도하면 불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자라지만 어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거나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돌보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지극히 작은 일을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양과 염소를 가른 이후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25장 3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37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심판주에게 말할 때에 심판주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시 왼편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41절로 43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자 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44절에서 45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보다 못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추어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복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회복입니다. 여러분, 깡패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무섭다 혹은 폭력적이다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은행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은행은 돈이겠지요. 불교하면 그들이 외치는 자비를 말합니다. 사실은 불교의 자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자비이지만 여하튼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자비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랑이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 가지의 선물을 창세기 보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요? 누군가가 금은 보석을 줄까 아니면 너에게 아니 100년을 살 수 있는 생명의 연장을 줄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렵니까?
짧게 굳게 살기 위해서, 짧고 굳게 살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획득하실까요?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100년을 더 살게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을 택하지 않을까요? 생명 연장의 그 소중함, 한 시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온갖 기계를 몸에 붙이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기 까닭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년의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이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림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권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관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이라는 생명과 다스림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만들어서 보내신 다음에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절대적인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스림의 은혜,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이것만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동산 주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먹어서는 안 된다, 죽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천부를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복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라사다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복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도 하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섬김이요 돌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제껏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행하는 복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돈입니다. 헌금.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물질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 중에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초대교회에 선교 헌금으로 전부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라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루디아는 도아디라에서 자주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바울이 필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바울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 선교센터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필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게 있는 물질 또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일이 넉넉히 행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복된 우리 왕님 제1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예수님이 일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일하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도, 전도, 돌보는 것, 회복하는 것,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들춰내는 복된 일꾼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